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혹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노라. 그런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해가 돋으면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 말라 죽게 되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떨기에 의해서 햇빛과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잘 자라지 못해 열매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과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야기죠. 당시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생명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무지한 자들에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요, 건강을 잃은 자들에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아 산에는 4명의 대통령의 흉상들이 조각되어 있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스, 에브람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 이 4명의 대통령의 흉상이 그곳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여기고 평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를 통해 세상 속에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내가 그들을 가장 사랑하노라, 가장 존경하노라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 넘치지 않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의 열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분명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있는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말씀의 결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목사님, 저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실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되돌아봄에 있어서 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 왜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가? 오히려 반문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세 가지의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모습이 조금 우리에겐 낯섭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얼마나 농부가 정신없이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어떠합니까? 농부들이 씨를 심으려고 하면 밭을 잘 갈군 다음에, 그리고 거름과 비료를 주고 씨앗 하나하나를 그 밭에 소중하게 여기며 땅에 심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 농부가 어깨에 포대를 매요. 그리고 씨앗을 한 움큼씩 쥐어서 밭을 향해 이렇게 던져서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농사법으로 흩어 뿌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움큼씩 씨앗을 손에 쥐고 그것을 밭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농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바람에 날려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곤 하더라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떠합니까? 그 땅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 인해서 땅이 단단하죠. 그렇게 씨앗이 결단코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져 있다 보니 새에 좋은 먹잇감이 되죠.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결단코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의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닫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그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닫혀져 있습니다. 완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를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자신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삶의 연륜과 경험, 그러한 깨달음이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선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 이것은 이 시대에 통용될 만한 가르침,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가르침.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양분화해서 내가 세운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니 너무 좋은 말씀이요, 저 말씀은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대하며 그렇게 선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저의 설교의 말에 경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저러한 삶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선입견과 그런 기준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난도질함으로 내가 지킬 것과 내가 행할 것을 따로 만들고 나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러한 교만함의 마음을 거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맺게 하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씨앗은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게 땅에 박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곧 해가 떠오르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내게 감동이 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실천함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는 멸시와 조롱이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함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고난과 시련을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련, 이러한 조롱, 이러한 멸시를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멸시와 조롱,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세상의 멸시와 조롱,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 어떠한 잘못된 범죄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어떠한 범죄함도 어떠한 죄악도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 자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을 쏟아 부어냈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와 조롱, 고난과 시련을 받는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전자겠죠. 후자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을.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과 시련 속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단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도 득세하다 보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가서 예배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조롱과 멸시,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시련 속에서 만약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가복음 4장 7절의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농부가 뿌린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 이 가시떨기가 작을 때는 씨앗이 뿌리고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가 더욱 자라고 잎사귀가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 햇빛을 받고 이 씨앗이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가, 이 잡초가 그 모든 햇빛과 그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하다 보니 이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해.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분명 말씀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세상 속에 있는 염려와 세상 속에 있는 근심과 세상 속에 있는 걱정의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예요. 젊은 나이에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준행하고 준수했던 청년이에요. 더군다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영혼의 질문, 그러한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나를 따른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니라.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자.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콜링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한 가지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한 가지의 실천사항이 있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청년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참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어요. 왜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청년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이 부유함을, 이 돈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포기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것까지 포기하면 저는 죽습니다. 이것까지 포기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결단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기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까지도 복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1번은 길과 같은 마음밭, 2번은 얕은 돌밭에 떨어진 마음밭, 3번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4번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나의 마음의 밭은 몇 번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4번이 되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실제 나의 삶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4번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의 삶은 몇 번에 멈추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 1번에서부터 4번의 케이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1번부터 4번까지에 있는 그 귀한 사례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4번, 좋은 땅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리라. 우리의 성도 삶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말씀을 깨닫고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